사람들마다 관심이 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들이 돼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 땅에서 다 누구나 다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근데 진짜 부자는 천국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원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하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도 부유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부유한 자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인인 자신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이 사람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 신분도 그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가진 이 부자였고, 또 도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도 이 사람이 상당히 갖춰진 그러한 아주 귀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 청년처럼 선한 일을 좀 해야 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가 없는 분이지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 청년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것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름대로 외형적인 계명들은 다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21절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것만 뭐겠어요?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가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해.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간음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지켰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다. 내가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저질렀다.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 당시의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 구제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거울로 비춰주면서 네가 죄인이야, 너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부족한 것을 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청년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소경인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자,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라,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너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말씀 아닐까요? 예? 만일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캐시로 은행에서 찾아서 그것을 전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그리고 교회 등록하라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삭개오에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한테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오직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부자 청년을 꿰뚫어 보실 때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우상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철저히 그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내가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재산을 팔아 드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느냐 너무 중요한데, 이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22절 보면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바로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얻는 것이 축복인데,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며 갔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바로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물질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어요. 길을 놓쳐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물욕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욕을 물리쳐야 돼요. 23절로 26절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부자가 진짜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그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 진짜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주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럼 왜 이렇게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 지식층, 권력층, 그런 상당히 뭔가 얻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힘들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많이 얻어보려고,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할 때 마귀의 시험, 이 끊임없는 이 마귀의 올무, 이 정욕, 이러한 것들로 계속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물질의 이 유혹, 물질의 시험이 결국은 방해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룟 유다도 참 결정적일 때 그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발람 선지자도 물질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삭개오도 그렇죠. 예,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합니다 그러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 주로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아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될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 아멘 한 것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신, 부의 우상, 이 만몬, 이 물질의 우상, 물질신, 이것을 다 쫓아버려야 돼요. 이것을 다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이 물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천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부요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늘에 그 놀라운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결단코 주를 쫓아 사는 것 바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1절 보면 예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예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뭐예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긍휼 사역하는 것,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단기 성교들을 많이 갑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나의 삶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사느냐?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야 그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의 투자는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이 저드슨 선교사는요 진짜 수재입니다. 수재. 16살에 브라운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헌신하게 되죠. 이 신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그에게 대학 교수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의 아주 큰 교회 목회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실 아내랑 결혼해서 보름 만에 선교사로 떠났는데 그 배에서 유산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미얀마는 미개한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정말 힘든 것입니다. 풍토병이 뭐 말할 수가 없는 그 아들도 결국 풍토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무슨 영국 스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런 억울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이분은 이제 석방돼서 나올 때는 아내가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선교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독하게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이 이제 미얀마로 된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편찬뿐 아니라 이제 사전까지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63개의 교회를 개척한 그건 놀라운 겁니다. 그 불교 국가에서 지독한 불교 국가 그 가운데서 이분이 목숨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육체의 질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오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도니람 이 저드슨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렇게 수재가 그렇게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하게 나은 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결국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난 에콰도르의 아오카족 이 식인종 그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이분도 아주 수재였죠. 이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 바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진정한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 바로 나의 귀한 물질과 귀한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바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잘되게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이요